김승학 장로님께서는 1987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보건부 차관이 의료 인원 700명을 선발하는데 그때 통역을 해달라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성경과 찬송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입하다가 잡히면 감옥을 간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언제 한국 나올지도 모르는데 성경 찬송 없이 갈 수 없다라고 여겨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성경 찬송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입국할 때에 세관에서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후 장로님께서는 사우디 왕립병원에서 최초로 한의원을 세우고 진료를 하셨습니다. 현지 신문에 침으로 몸을 치료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침을 맞고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장로님의 기사를 보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메카의 주지사인 마지드 왕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카가 어떤 곳이죠? 대략 전 세계에 한 이슬람 교도들이 17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7억의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씩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죠. 그곳에 알라 신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알라 신전에 17억 명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바로 메카 주지사, 그 마지드 왕자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마지드 왕자는 2003년도에 이제 오랜 지병으로 사망했고요. 지금 사우디 국왕인 살만 빈 압둘라지즈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명한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작은 삼촌이었던 것이죠. 어쨌건 그러한 굉장한 권력을 가진 그 마지드 왕자가 침으로 사람을 낫게 한다라는 이 기사도 보고, 또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침으로 나았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마지드 왕자는 목에 디스크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었고, 그런데 그 김승학 장로님이 계신 한의원 와가지고 6번 치료를 받고 목 디스크가 씻은 듯 나았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왕자는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이 장로님께서 왕자 곁에서 대화를 나누며 다리도 지압을 해드리면서 이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네, 은혜를 부어 주십사.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왕자의 불면증이 나은 것이죠. 그래서 1992년도부터 16년간 그 장로님께서는 사우디 왕실에서 왕자의 주치의가 되어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회교도 총수이자 마카 주지사 마지드 왕자이고요. 오른쪽이 그 당시의 김승학 장로님입니다. 이제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왕자의 주치의로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왕자가 어느 날 장로님에게 말을 합니다. 김 선생, 나를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은 얼떨결에 아랍어로 아부야, 아버지란 뜻인데 아부야 하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왕자가 벌떡 일어나서 장로님을 와락 껴안더래요. 장로님은 무슨 일이시지? 왜 이러시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자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양 아들로 삼겠다. 사우디 국적도 받고 왕자가 되는 거야. 재산도 나눠줄게. 엄청난 제안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 순간 와, 이거 팔자 교쳤다. 내가 사우디의 왕자라니, 상속도 받는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의 고백을 옮깁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단순한 사실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 유명한 징시 황제도, 나폴레옹도, 칭기스칸도 모두 죽었다. 아무리 명성이 높고 힘과 권력이 하늘을 찔러도 결국 모두 죽는다.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왕자로 살아갈 것이다. 영원히. 다시 말하지만 사우디인은 99.99%가 이슬람 교도다. 타 종교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장로님이 말씀하는 거죠.
만약 제가 왕자님께 기독교로 개종하자고 한다면 왕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참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고 생각에 잠긴 왕자님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진짜 크리스천이다. 죄송합니다. 왕자님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종교만큼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우디의 왕자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마지드 왕자는 국왕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빈살만 왕세자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지구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부유하기로 서러울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께 오셔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되십시다. 지금부터 당신은 사우디의 왕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재산도 상속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거절하시겠습니까? 심지어 그 이슬람교의 수장에게 예수 믿는 것을 그 앞에서 제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부귀, 어떤 권세, 어떤 능력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심지어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그 주님을 붙잡고 따르며 또한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처음에 나오는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 이 모압의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던 발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발람을 초청할 때에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다시 모압 왕이 더 많은 고관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그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모든 걸 들어줄게, 너를 존귀하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발람은 결국 이 모압 왕에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닌 오히려 축복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것이에요. 아니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을 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모압 왕이 발람 불러올 때 뭐라고 했죠? 너가 다 들어줄게,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존귀하게 해줄게 라고 했죠. 그런데 발람이 이 모압 왕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를 막아서 너를 존귀하게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발람, 너가 하나님을 따랐기에, 너가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너가 존귀하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가 지금 존귀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모압 왕이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줄 테니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민수기, 지금 우리 24장이잖아요. 25장에서 결국은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한 일이 벌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은 진짜로 그를 보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너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따르지 않고 너가 저들을 저주한다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라고 유혹하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존귀해질 것 같은 유혹들, 이것은요 계속해서 있던 것입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높은 존재가 돼.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존귀해질 거야 라는 유혹이 사실은 그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은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닌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 세상 종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붙잡음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귀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그러면 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좀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좀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세상에서 좀 더 존귀해질 수 있어, 좀 더 높아질 거야 라는 유혹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귀히 여기면서 결국은 그것을 경배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너무 사모하고 귀히 여기는 나머지 그것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우선하느라 하나님 경배하는 것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죠.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6편 9절을 보시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앞에 경배하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존귀히 여기며 그것을 경배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존귀해질 것 같은 그러한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진정으로 존귀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이런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역시도 우리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원문을 보셔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네, 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인이라고 고백만 하면, 말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행함과 연결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절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10절에서. 그리고 그 꿇는 그 사람들이 모든 무릎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합니다. 결국 11절에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무릎 꿇음, 행함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 몸의 행함,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떠한 행함, 우리의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별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13절에서는 구별돼야 된다. 그러면서 14절부터는 그 구별됨을 너희 안에만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렇습니다. 13절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그 구별됨이 숨길 것이 아니라 혼자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추도록 해야 된다. 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세상의 구별됨으로 살아가서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히 하나님을 따르며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삶, 그러한 삶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라.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후반절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속한 큰 문맥은 지금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8장까지는 소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에서는 마태복음 5장 초반이겠죠. 거기서는 소위 팔복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세상적 개념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13절부터 이어지는 문맥,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에 16절 후반부에 나오는 밑에 두 번째 줄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행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영광을 받으십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잃으면
밟히지만 그렇지 않고 소금으로서 맛을 지켜서 둔 그 빛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향해서 너가 내 말 듣지 않아서 너를 존귀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러자 발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면 선한 것이건 악한 것이건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악은 그렇다 쳐도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나름대로는 선한 의도가 있어.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야.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볼 때 선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 어떤 일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악한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선하게 보이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요, 그냥 선한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행하고 악한 것만 적당히 상황 봐서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존귀해질 것 같은 그러한 유혹들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께서 이 유혹들 앞에서 넘어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초반에 나누었던 이 김승학 장로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그 어떤 존귀보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존귀에 유혹되어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우디 왕자가 상속해 주려던 그 돈이라는 것을 더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에서 떠나버리고 마귀가 주겠다던 그 천하만국 세상의 영광을 더 존귀히 여겨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안타깝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귀히 여기지 않아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마치 하와처럼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권면하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이러한 슬픈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는 고등학교 때 정말 못하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어와 독창적인 글쓰기이셨다고 합니다. 네, 존 비비어 목사님은 미국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언제나 이 과제로 글 쓰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영어 시험에서는 800점 만점에 370점을 맞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글을 쓰거나 언어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1991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응답을 받았을 때에 목사님께서는 내가 받은 응답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맞아라는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기는 글쓰기가 어려운데 그 책을 쓰라는 그 응답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창세기 사라처럼 크게 웃었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 10개월 뒤에 주변에 기도하시는 어떤 분들도 목사님께 저희도 응답 받았는데요, 목사님 책 쓰시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거듭되는 응답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행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해야지, 이런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목사님의 고백을 옮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다. 그 뒤로 내가 쓴 책 19권이 9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수백만 부가 배포되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언어와 글쓰기 영역에서 나는 실패자였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수많은 사람을 섬기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능력은 측정할 수 없이 무한하고 다른 모든 능력을 능가한다.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용기로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유혹들 앞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면 마귀의 유혹들, 간계들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은혜 주시면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 부분 보시면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무엇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이에요.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마귀의 관계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유혹들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함으로, 구함으로 입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어기면 이 세상에서 종교해질 것 같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유혹들 앞에서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 남은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